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이며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잇는 자가 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고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참 버겁게 느껴지는 요구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로 벗어버리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성경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괴로운 짐이 됩니다. 결국 그 짐을 지지 못하고 남에게 그 짐을 지어서 남이 그렇게 못 사는 것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바로 성경적인 대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바로 추구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그는 율법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때에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어려움에 대한 연민을 갖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삶,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바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죽었다가 친히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참되지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진리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자유를 주시는 바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라는 요구이구나. 더 열심히 교회 일하고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라는 요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500리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0장 말씀 39절 말씀을 이 말씀과 빗대어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네 목숨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네 목숨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네 목숨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라, 목숨을 써라, 목숨을 바쳐라.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쓴다는 말은 바로 참된 소망을 위해서 목숨을 써라. 참된 기쁨을 위해서 네 목숨을 써.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네 목숨을 써.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대부분 어디에다 쓰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 목숨을 쓰지요. 어떤 분은 평생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평생 쓰잖아요. 예. 집 한 칸 얻으려고 평생 목숨을 쓰죠. 더 좋은 차 타려고 평생 목숨을 씁니다.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 말 한번 들어보려고 평생 자기 목숨을 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아버지들은 억울하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 목숨을 그냥 갈아가지고 거기에 쓴 이유가 뭐냐면 그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네 목숨 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네 목숨을 써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네 목숨 잃어 이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하죠.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참된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드린다. 내가 참된 기쁨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 내가 감옥에 가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불 속에 가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암 걸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내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늘 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면 교회 일 열심히 하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28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본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에 참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쓰는 거래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밤에도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쓰시고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쓰십시오. 예수 믿는 일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또 질문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옆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아. 이 사고 틀에서 죽어야 돼요. 이 생각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에서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어느 때는 이 생각에서 죽었다가 또 어느 때는 이 생각이 펄펄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제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했어요? 뭔가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 생각이 먼저 날까요? 내가 뭐 잘해서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 되면 또 뭐가 안 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잘잘못이에요. 잘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죠? 자식들이 좀 잘못되면 내 탓 같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갖고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얘를 똑바로 못 키워서 이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내 잘잘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그래. 네가 못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 생길까? 여러분 암 걸리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생각을 떠나라. 난 이 생각을 거부한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두 가지.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나의 잘잘못이 내 인생을 만든다. 나의 잘잘못이 내 인생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의 나를 만든다. 이 생각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이 좋아져. 이 생각에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이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저주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멸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지옥이 없어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산다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일이 내 운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내 내일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가 하신 일이 내 내일을 만들어요. 내 오늘을 만들어요.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매일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오늘을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 내가 가정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방식,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이걸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생활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게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할 때 아닙니까? 돈 안 벌어 올 때가 힘든 게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제일 괴롭죠.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그냥 사는 거예요. 영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고, 뭐 시간 됐으니까 출근하는 거고, 그냥 시체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어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자식들이 또 나를 사랑해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바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살만 나는 겁니다. 살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병이 왔어요. 왜요?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얼굴 보니까, 거울 보니까 주름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이 생겼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19세기 후반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화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작가였어요. 작가. 영국의 오스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극작가인데 이 작품을 써서 엄청나게 그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동시대에 러시아에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작가죠.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둘 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 오스틴 와일드라는 사람은요, 동성애를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도스토옙스키는요,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4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감옥에서 잘해준다고 해도 감옥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 같은 데가 군대여서, 여러분, 군대가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군대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진짜 감옥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감옥도 힘들지만 시베리아 감옥은 뭐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나온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스카 와일드는요,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요,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그 인생이요 완전히 빛났어요. 이대한 작품들을 써가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석탄하고 이 다이아몬드는요 원소가 똑같습니다. 탄소입니다. 탄소, C라고 그러잖아요. 탄소라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석탄에도요 고압이 가해집니다. 다이아몬드에도 고압이 가해집니다. 그때에 안에 있는 이 조직이 질서를 잡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잡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석탄이 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그는 모든 작품에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인류의 소망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물론 진리와 예수는 같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옳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니까, 감옥을 통해 들어오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바로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는 감옥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심각한 간질병 환자였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어요. 평생 가난했어요. 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를 너무너무 공경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왜요? 내면에 단단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질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잇는다. 이 말은요, 더 헌신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잘잘못으로 만들어진 운명이 아니야.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의 운명이 돼.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을 예수가 나 사랑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의 목숨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보람찰 것입니다. 아니,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니 헛되다 이런 말 안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일에 내 목숨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또 나의 열정과 관심사를 예수 믿는 일에 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김주영 목사님과 또 우리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